장자인 엘이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방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했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었다, 업신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훼손하거나 업신여길 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죄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복음을 잃었기 때문에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유추일 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엘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자 유다는 그 당시 풍습대로 차남 오난에게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이런 제도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런 것들을 시행했었죠. 형사 취수제라고 형이 죽었을 때 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취수, 형사 취수제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부여 때, 고구려 때도 있었습니다. 이 풍습은 대를 이어줄 뿐 아니라 재산 상속권도 이어주는 제도였습니다. 즉 자신과 형수의 아들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이제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난이 이 형수하고 잠자리는 했는데 이 형수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재산 또한 형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들을 낳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아니, 땅에다 설정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악하다고 사람까지 죽이시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한 잘못이에요. 보세요. 형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형의 가문이나 형의 식구들의 그 재산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나 이 사랑이 전혀 없는 행동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생으로 형의 가문을 살리는 일을 등한히 여겼었던 이 오난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없음으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런 이제 명령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룩의 핵심은 뭐냐?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결국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한 단어로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난이 사랑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 땅을 얻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펼쳐질까요? 언약 백성에게는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것은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름. 하나님 백성으로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땅, 이거 잃어버리면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손.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겠다.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을 계속 이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계속 있어야지만 그들이 받았었던 땅이 유효하게 되겠죠. 이들이 사라지면 땅의 주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자손을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이걸 메시아 언약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메시아 언약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구원 얻는 복을 주시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손을 잊지도 못하고 이름이 끊어져 버리고 땅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로 말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구원 받던 말던 상관이 없다. 이런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훗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세워주십니다. 계대 결혼이에요.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 이게 율법으로 들어오게 돼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천천히 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왜 들어가야 되냐면 타인에게 시집가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가거나 이방인에게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지파, 그 가문의 상속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형제가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된 의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그 뒤로도 계속 나와요.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름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형수가 신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겁나서 이거 난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도 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컷 아들을 낳아줘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냥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요 재산도 내 재산이 아니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형에 대한 사랑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모욕적인 이름이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나는 이렇게 자기 희생을 피해서 형제된 마땅한 도리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다말에게 아직 셋째 아들 셀라가 어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너희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얘가 자라면 그때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따뜻하게 말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셀라 또한 저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면 죽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냥 못마땅한 나머지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하지만 속으로는 별 희한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애들 다 죽이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죽었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정신이 나가서 며느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썩 꺼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셀라가 크면 결혼을 시킬까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머릿속에는 하나 남은 아들 지켜야 되겠다, 이거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문의 이름과 기업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 다 버려버린 겁니다. 세속화되었고 가나안화되어버린 이런 사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 일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남 탓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떠한 시련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내 아들이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은 내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구나, 자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회개하고 이것이 우선인데 며느리 탓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면서 주 앞에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